할렐루야, 신바울 선교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 여기 좀 오지에 있는 데고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왔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계심이라는 책을, 간증책을 냈거든요. 그 간증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49가지 간증 수록을 했고, 그 간증 속에 복음이 있고, 또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기도의 은혜가 있고, 또 이렇게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 49가지 간증을 나누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멸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내면서 많은 분들에게 책을 판매도 했지만 또 이렇게 나누기도 했거든요. 근데 책을 받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도 책을 한번 쓰고 싶다라는 그런 이렇게 메시지를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떤 책을 내고 어떤 유명한 작가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소소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이제 에세이 같은 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그 동기부여를 다른 사람들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또 그분들이 전도의 동기부여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썼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요.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주변이 지금 오늘 주일 끝나고, 아까 여기 성전에 닭이 돌아다니고 닭을 내보냈어요. 이제 조용합니다. 아이들도 다 집에 갔네요. 내일 이제 학교 가니까. 자, 이제 고요합니다. 여기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요. 오지예요. 그리고 여기 물도 이제 가끔 끊어지고, 여기 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열로해서 솔라로 전기를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데이터는 이제 신호가 약해요. 그래서 멀리서 오기 때문에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이 영상은 녹화입니다. 오늘 이런 오지에서 특별한 여러분들과 저와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이곳에 특별히 여러분들과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짧은 간증인데요. 제가 이제 회사를 경영을 했어요. 자그마한 회사인데 인터넷 회사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신학을 하고 있었고, 이제 사업을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기로에 있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너무 이제 이렇게 뜨겁게 만나다 보니까 신학생이면서 회사는 운영을 했지만 사실 회사보다는 거기가 사실 복음의 전진 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완전히 복음의 장소로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도 드렸고, 또 그때 저희가 하는 일이 인터넷 광고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상점을 알리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상점을 등록을 하고 사진을 찍어오고 이런 일인데, 그런 이제 일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러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좋겠다 해서 대학생들을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제 혈기가 있고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타이트하게 일을 했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신우예배처럼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었던 전도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고요. 또 그때만 해도 고용노동부라는 데도 신고가 고발이 가능했기 때문에 종교를 이렇게 강요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기도해주거나 이런 거는 사실 해줄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 특별히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는 아이들, 학생들마다 예배를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 선택을 하라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현장에 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한 학생이 이제 신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남자 학생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예배가 있는 날인데 다른 때는 그냥 현장에 나가지만 화요일 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고, 그리고 점심을
우리가 제공하고 같이 현장에 나갈 건데 예배를 드리겠냐니까 예배를 드려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냐니까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겠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일단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입 학생도 예배를 드리고 기존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직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끝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 학생이 그때 예배를 드리고 신실했던 이제 여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좀 이뻤어요. 근데 이 여학생들이 자꾸 교회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좀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명씩 기도를 해주고 그 학생, 그 신입 남학생에게도 자기에게도 기도를 해줬죠. 그랬더니 좀 마음에 감동이 왔나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전에 한번 교회에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 교회를 간다면 아까 저 이쁜 여학생들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좋으니까 본인과 동네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번 그 여학생들 이제 하고 내가 연결을 해줄 테니까 한번 거기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저는 그 우리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기존에 이 여학생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 목동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감리교 이제 청년들이었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두세 명이 같이 왔어요. 아르바이트 하러. 그래서 그 여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저 남학생은 초신자니까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잘 얘기해서 교회를 나가볼 수 있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난 다음에 이제 현장에 다 나갔어요. 나가서 또 그 여학생들하고 같이 붙여줬어요. 일을 한번 같이 나가보라고. 첫날이니까. 그리고 나와서 이제 왜 첫날은 저희가 신입 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한테는 견습이라는 걸 시켜요. 바로 일을 안 시키죠. 투입을 안 하고 하루 보고 그 견습을 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으면 결정을 하고 나와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끝나고 바로 현장 퇴근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신입 남학생이 출근을 하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고 아니면 적성이 안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같이 나간 여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남학생이 견습을 같이 나갔는데 적성이 안 맞느냐고 했냐 했더니 아니라고 적성이 잘 맞는다고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 그래서 그 남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적성에 맞고 일을 잘 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오늘 출근을 안 했냐 그랬더니 그 남학생이 실은 그 일이 굉장히 적성에 잘 맞는데 그 일은 다니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에 이사였거든요. 이사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했고 또 기도를 해줬는데 그게 자기한테 마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하고 이제 이렇게 딜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가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었고 부모님은 영어 학원이나 이런 학원을 다니라고 했는데 그거 과정 속에서 이 친구가 이런 딜을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내가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걸 포기할 테니까 그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게 무슨 조건이니까 자기가 교회를 나가는데 반대를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가 교회를 나갈 테니까 지금 부모님이 다니라고 하면 영어 학원에 다니겠다. 할렐루야.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부모님과 영어 학원을 다니라고 다녔는데 안 나갔는데 그 영어 학원을 나갈 테니까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 그 학생 약간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그 남학생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이 일도 그만두고, 물론 이제 이 일보다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가지려고 아르바이트에서 뭘 사고 싶었나 봐요. 이걸 다 포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친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사실 그 신우 예배, 직장 예배를 통해서 사실 어떤 복음의 메시지나 어떤 그 친구에게 어떤 새로운 말씀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를 나가볼까? 또 자기에게 확증이 생기는 거예요. 10장 13절 로마서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구원을 받기보다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본인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구원이 뭔지는 몰라요, 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자신의 또래들이 주님을 부르고 하니까 자신도 거기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 한 번 와가지고 한 번 드린 예배에 복음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지금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한다는 게 그렇게 믿음에 의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까지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한 계획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일도 우리의 역할이 없으면 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건하기 전에는 우리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짓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고 평화를 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작은 천국, 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고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탄자니아에서도 복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또 호주에서 이 영상을 보고 이 시간에 다른 시간들에도 장소와 때가 다르더라도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